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이게 뭐 성경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줄 때 새벽에 와서 이런 사람이나 낮에 와서 이런 사람이나 끝나기 전에 바로 온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면서 늦게 왔으나 나중에 왔으나 다 똑같다 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뭐 꼭 그 얘기가 이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마지막 이 자리를 지키신 분들이 올 한 해 예배 자리 잘 지키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오늘 그동안 1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시다가 오신 분 계십니까?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에 자리 지키는 사람이 잘한 겁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키셔서 정말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19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네요. 근데 지금 뭐 교회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사람들마다 가득 차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그러다 보니까 아차 싶은 게 있더라고요. 바로 올해 남아있는 이 기간 3일.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과거를 다 털고 새로움을 향해 달려가자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거 저는요 50점짜리 각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다 털고 이전 것은 다 없고 아예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과거를 품고 가지 아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요, 올해 한 해 농사를 이렇게 져봤더니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농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해는 이렇게 해서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과거 전해에 했던 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같이 갖고 나가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다시 무효야 하면서 다시 이렇게 시작한다면 다음에 농사도 뻔한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요, 올해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이렇게 좀 분석하면서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내년에 그냥 무조건 새로 시작? 저는 이거 반쪽짜리 출발인 것 같습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지향형 인간, 좀 그럴듯하게 표현을 썼지만 뭐냐? 내년 뭐 새로운 게 있겠어, 그냥 올해랑 똑같이 하면 되지. 그러니까 과거 이전의 것이 좋다고 그대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분명히 올해 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버려야죠. 아까 얘기는 가지고 갈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버릴 것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버릴 것은 버리는 이 과정이 정확하게 있어야지 무조건 새로운 시작이야, 아니야 똑같이 할 거야, 이런 다짐은 저는 반쪽짜리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3일 남은 이 시간 동안 반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추 말고 반추,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소나 이런 초식 동물들이 풀을 한번 먹고 나면은요, 이게 섬유질이라서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초식 동물들, 소 같은 동물은요, 여기 저장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 창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한번 얘가 숨이 죽고 물기를 머금고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잘 소화될 수 있게 하거든요. 이게 원래로는 반추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 말이 의미가 확대가 됩니다. 어떻게 확대가 되냐면은 어떤 일을 되풀이하여 음미하거나 생각한다는 겁니다. 전에 있었던 일을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반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남아있는 3일 동안 잘 반추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도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먹지 않도록 2019년을 잘 반추하자. 좀
반추라는 말이 어렵긴 어렵네요. 이 시편 136편도요, 이 반추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이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136편은요, 할랄 시편이라고 하는 그런 시편이에요. 이 할랄 또는 할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 할렐루야의 말은 할랄, 찬양하라, 루, 누구누구에게, 야, 야훼, 여호와에게 찬양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른 내용보다는 찬양하라, 감사하라, 뭐 이런 찬양시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히 시편 136편이 그 시편에 나오는 찬양시, 할랄시 중에서 대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대할란 시편, 큰 대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이 시편 136편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은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절기가 있는데, 우리로 치면 추석, 설날 같은 이런 절기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세 절기가 있는데, 이때 가족들이 모여서 또는 공공장소로 행하는 이런 예식에 있어서 이 136편을 읊었어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 136편으로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136편은요, 뭐뭐뭐뭐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구절이 각 절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옹해야 노래 아시죠? 옹해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옹해야가 이 경상도에서 보리 타작할 때 부르던 대표적인 노래예요. 아까 이 시편 136편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후렴 부분이 있었다 그랬는데, 아마 이 옹해야처럼 136편 앞부분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가 선창을 하면 모든 가족들 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화답하면서 노래했던 것 같아요. 옹해야랑 비슷하게. 옹해야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세요? 해볼까요? 자, 가사를 바꿨어요. 제가 설명 안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주일마다 예배 위에 지친 몸을 주스렸네. 옹해야 옹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으로 예배했네. 옹해야 옹해야, 오늘 드린 예배통에 우리 맘도 드려졌네. 옹해야 옹해, 어절시구 옹해야, 뭐 이런 거죠. 이게요, 가사가 지금은 이렇게 정해져서 제가 했지만, 이 보리 타작할 때 그 여러 가지 과정들, 겨울에는 어땠고 3월에는 어땠고 4월에는 어땠고, 이 과정을 하나하나 앞에서 선창하는 사람이 읊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겨울에 그 추운데 와서 밥 갈았지. 그래, 옹해야. 우리가 그 땅 파기 힘들었는데 이거 정말 힘들게 하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먹을 거 하다가 그거 다 여기다 심었지. 옹해야. 이게 옹해야거든요. 그래서 이 옹해야는요, 농사 지으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들, 힘든 것들을 되생각해 보면서 한 사람이 얘기하며 아이고 그래 하면서 옹해했던 거. 시편 136편이 이스라엘의 옹해야. 과거의 일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랬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옹해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명절에 모여서 아버지가 선창하는 겁니다. 주중에 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자녀들이랑 모든 가족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이거는요, 우리가 옹야를 불렀을 때 같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 흥이 나는 것들, 감정적인 교류들 똑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이요, 이런 의미가 있는 시편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용이 뭐냐? 첫 부분에 반추라 그랬죠? 되새기면서 다시 생각해 보는데 뭘 생각해 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딱 나오는 규칙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니까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를 쫙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는 선하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신들 중에서 최고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감사하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자. 홀로 기이한 큰 인들을 우리한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혼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온 백성들이 함께 감사해요. 그러다가 이러한 좀 추상적인 내용을 넘어서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을 가지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뭐냐? 출애굽이었죠.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싹 엎어뜨리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아마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예전 일을 잊지 않아요.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게다가요, 출애굽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이 있었잖아요. 이것 또한 감사하자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수막보시고 우리를 이곳 가나안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때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시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 바로 오늘 봤던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반추의 핵심.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비천하다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망했다, 부족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틈만 나면 배신하고 이방신 섬기고 죄악으로 빠지고 이랬잖아요. 그런 비천한 부족함, 멸망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도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기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게다가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전에 우리의 대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말은 오늘 우리의 대적, 또 앞으로 있을 우리의 대적도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 주신, 예전에 만나를 통하여 먹을 것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앞에는 이 음식을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라고 하는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예전에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 비천한 우리를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 시편 136편 안에 다 담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구절로 끝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그 하늘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계기를 찾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은요, 온 민족과 온 가정 구성원들이 과거를 반추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며 지금과 미래를 향한 소망을 담아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저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천합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또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나는 지금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살피고 반추하면서 지금의 나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살펴봐야 됩니다. 언제? 지금 남은 사비를 통하여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일터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일을 감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거든 내년에 이루어지시리라 소망 가운데서 감사하고, 행여나 잘 안 된 것 또는 힘든 것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자라고 다짐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해야 되느냐? 반주.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자라고 얘기했을 때요, 이 정리라고 하는 것이요, 다 갖다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정리는 뭐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남겨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딱 정돈하는 게 정리잖아요. 올 한 해 잘 정리해야 됩니다. 남아있는 3일 동안 잘 정리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별하고 내가 잘못한 것, 잘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했는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반추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내면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이 목사님, 예수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됐으니까 이전 것은 신경 쓰지 말아야죠. 물론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것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말씀하시는 거 맞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의 과정에 지나갔으니라고 하는 용어가 정말 의미가 있죠. 이 지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파레코마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보니까요, 그냥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 것은 뭐냐? 말 그대로 나에게 가까이 와서 여기 있다가 말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전 것들이 그냥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나에게 있었다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이전 것과 새 것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이 그냥 저 멀리 있으면 이전 것하고 새 것하고 어떻게 구별해요? 그러나 이전 것이 지나갈 때 그것을 명확하게 안다면 새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조용호 집사님 잠시 해야 돼서 필요해요. 집사님 요만큼 잠시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올해 승합차를 새 한 대 샀습니다. 근데 새로 사면 한 2,800, 3,000 정도 되는데 2,280만 원 싸게 샀습니다. 한 7,000km 달리고 주차장에 세워놨던 그런 차를 샀어요. 근데 차를 이제 성주로 가져가서 보고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차가 사고가 났던 차인지 문제가 있는 차인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조용호 집사님이 아무래도 차에 대해서 박사시니까 같이 모시고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제가 봐서는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새 차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해요? 겉으로 와서 반짝반짝하면 새 차고 안 반짝하면 헌차고 이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반짝반짝해요. 근데 조용호 집사님이 뭘 하시느냐, 차를 한 번씩 둘러보시면서 통통통통 치시는 거예요. 오늘 문을 열어봤다 닫아봤다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아니 이 차가 문제가 있었다면 통통 치면 수리하고 이것 때문에 소리가 틀리고, 어디를 보면은 수리하기 위해서 뜯어낸 흔적이 있고 막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진짜 박사시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일요 저처럼 새 것만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건 반쪽. 이전 것도 알아야지 새 것하고의 차이를 아는 거예요. 그저 멀리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쳐서 갈 때 이 이전 것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구별할 줄 알아야지 새 것의 가치를 알고 왜 새 것인지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올 하나의 삶을 과거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내 옆에 두고 살펴보고 반추하고 나서 보내야 됩니다. 이전 것을 가까이서 보고 알고 구별하고 보내는 것이 새 것을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숙제를 드립니다. 3일 동안의 숙제. 뭐냐? 참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100번 하기. 어떻게 100번이나? 3일이니까 하루에 33번만 하면 돼요. 33번이면은 그냥 자는 시간 8시간 빼고 대충
시간 남은 거예요. 16시간. 16시간이니까 한 시간에 두 번씩만 참 감사합니다 하면 되네요. 자, 그런데 뭘 감사하느냐? 2019년을 반주해. 하나님 나의 그래도 마지막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했지만 이렇게 살았네요. 참 감사합니다. 내 삶을 한 해를 잘 돌아보면서 감사하신 목소리를 찾으십시오. 어렵고 힘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만큼 버티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으십시오. 음식점을 할 때요 개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님들이 왔는데 음식을 먹기도 전에 음식점 너무 좋아요. 아유 대박 날 거예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음에 올까요 안 올까요? 몰라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먹어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일 수도 있어요. 개업한 집에 가서 음식 먹으면서 그 맛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쵸? 근데 저는 그래요. 김정태 집사님 말씀 중이죠. 왜 그러신가요? 연하루를 개업하기 전 새로운 메뉴를 만드신다고 툭 하면 불렀어요. 저녁 때 사모님하고 같이 오셔서 맛 좀 봐달라고. 그럼 제가 정성 들였게 신면이라고 개발했는데 딱 먹어보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맛없다고 해야 돼요? 맛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쵸?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새로 식당 문을 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맛있다고 얘기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인 줄 알아요? 다음에 오는 사람이 진짜예요. 왜? 맛있으니까 행복하잖아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저 그냥 신앙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요. 중간에 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는요. 한 해를 다 살아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해요. 식당 주인 앞에서는 맛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먹으면서 눈치 보면서 맛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맛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에 가는 사람인 것처럼 한 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 맥주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매일매일 예배 기도 중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진정한 감사는 한 해를 반추해보고 돌아보면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이 문장을 잘 그대로 읽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결론입니다. 가장 크고 참된 감사가 있어야 할 때는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3일 동안 나는 내 삶을 잘 반추해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을 통하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를 정리하면서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표 나눠드렸습니다. 작년 거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저는 며칠 전에도 다시 한번 꺼내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개인 보관용 이거 그냥 꼭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쯤 꺼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연초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올 한 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루어진 게 있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내년에 더 기도로 매달려야 됩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 남아있는 3일 이거 오늘 주보에 다 넣어드렸으니까 올 한 해를 반추해보시고 여기다가 적어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가지고 오십시오. 또 이거 가지고 또 우리 한 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삶이 감사와 또 미래를 향한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목소리만큼 김세용 목사 설교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십시다. 예. 또 하시면 또 제가 서운할 뻔했어요. 기도
기도하겠습니다.